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편지를 쓴 때는 주후 67년경이었고 그때 로마 제국은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에 대해 극심히 박해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쓴 직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의 한마디 한 문장을 볼 때 노 사도의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듣는 심정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편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일깨우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의 책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여러 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장 12, 1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베드로 자신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고난과 박해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도무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가 부족했다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혹시 건강 문제나 장래 문제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강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교리였고 다른 하나는 부도덕한 생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필연적으로 같이 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하며 성도들을 비웃고 냉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꼭 알아라 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엄격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매년 검진도 합니다. 행여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경제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연구까지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가면 육신이 병들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강고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오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정욕, 본성적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 그런 타락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방탕한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몰래 들어와서 자기를 또 신자라고 행세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비난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종종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가르침이 과연 바른 것인가? 늘 깨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성도들 스스로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베드로 사도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심판의 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5절 6절에서 홍수 심판의 사례를 들면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큰 심판의 사례를 기록하시고 방탕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홍수가 있었던 노아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 직전에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아내를 모두 삼는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왜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롯의 두 사위는 소돔 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본문의 7절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첨단 과학을 자랑하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또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며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